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 했죠? 싫어하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야 될 그런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실된 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니까요, 참된 나가 아니라 상실된 나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렇게 강단에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 근원을 잃어버린 상실된 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개인들을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상실된 나로 살아가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실된 나로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시원한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 근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전달할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멋있는 전도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이렇게 요즘 계속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요, 포인트가 뭐냐면 집중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있는 곳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 개개인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통해서 누가 살아납니까? 만남이 살아나는, 그렇죠? 그 생수가 어디서 흐른다고 했죠? 강단에서. 그가 흘렀을 때 뭐가 살아납니까? 그게 가는 강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고, 울타리가 살아나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는 현장에 여러분들 통해서 이 생명수가 전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일에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생명수가 메마른 이 땅에, 생명수가 메말라서 신학교에서도 조차 참 생명수를 전하지 않는 이런 땅에 뭐가 하나 떠올랐냐면, 이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서론이 좀 바뀌었습니다. 준비한 서론이 좀 바뀌었어요. 이게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네, 싱크홀이죠. 한 도심 가운데 굉장히 오래된 건데 굉장히 이렇게 깊은 싱크홀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것 또한 이게 멕시코에 있는 유명한 것이죠. 여기서 싱크홀이 이렇게 깊이 발견되었고, 또 그 다음 보세요. 이거는 어딘 줄 압니까? 바다 가운데도 구멍이 밑에 지반이 내려져서 구멍이 뚫린 걸 보고, 이거는 싱크홀이라 하지 않고
블루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런 싱크홀과 이런 블루홀이 여러분 그 원인을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도 큰 건 아니지만 작게나마 몇 군데 이렇게 있고 최근에도 일어났죠. 서울에도 이렇게 일어나고. 그게. 혹시 그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그 전문가 되신 우리 김동혁 우리 집사님 혹시 그 원인 알고 계세요? 지층의 변화. 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꼽는 원인이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지하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빗물 떠올라서 지하수로 들어가고 이렇게 지하수가 있는데 두 번째 보면 이제 지하수가 이렇게 흐르면서 이제 지하수가 이렇게 메마르고 이렇게 충분히 흐르지 않으니까 그곳에 뭐가 생길까요? 빈 공간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면서 지하수가 감당하고 있던 압력을 빈 동굴이 이제 고스란히 이게 받는 겁니다. 그 결과 동굴이 무너지면서 싱크홀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해서 그 원인은 지하수가 메마르면 싱크홀이 생겨요. 화면 좀 꺼주세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걸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래 그렇겠구나라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참 생명수 대신 그 생명수가 흐르지 않고 생명수가 메마른다면 어느 날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 대신 이 생명수가 충분히 흐르지 않으면 어느 날 영적인 싱크홀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 들으면서 그래 생명수가 흐르지 않으면 그렇겠구나 이게 하나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된 나가 아니라 상실된 나요, 틀린 나요, 사단이 준 나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요. 그렇다면 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이게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 우리는 한 이게 복음의 흐름 속에서 신앙의 흐름 속에서 성장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 근데 질문을 제가 한번 해봤다니까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죠?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까?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잡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했어요. 사단이 그 마음을 잡고 있으니까요, 그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사단이 그 마음을 잡고 사단이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갈라디아서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세상의 초등 학문에 종노릇 하였다. 디도서를 한번 또 찾아보세요. 디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디도서 3장, 우리 신약 성경은 349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우리도 전에는이라고 해서 이 디도서를 기록한 그 바울 전도팀, 전에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다, 속은 자였다, 여러 가지 종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였다라고 했어요. 사단이 그 마음을 잡고 있고, 그러니까 그 빛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요, 뭐하게 삽니까?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종노릇 하니까요, 그 결과가 뭔가? 로마서 1장 29절 우리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라고 했어요. 비방하는 자 밑에 쭉 나옵니다. 그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뭐 하다고 합니까?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그 결과로?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사단이 그 마음을 잡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누구에게 종노릇하는 거죠? 세상과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시기, 질투, 악의가 가득한 자고, 불의, 살인, 추악, 탐욕,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라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그런 결과가 왜 나오냐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요. 왜 그렇죠? 사단이 그 마음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될 그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 일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요? 그들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찬양의 배경을 신학교에 있을 때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수요예배 하시면서 그때 제가 제일 앞에 앉아 있었어요. 수요예배 하면서 제일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때 꼽힌 게 뭐냐면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교리적인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발견된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 발견돼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따라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것으로 살았던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게 발견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온 이유가 뭐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교리적인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교리적인 동의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는 죄인이구나 꼭 발견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은 우리 읽었죠? 3장을 한번 보세요.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디모데전서가 아니라 디도서. 디모데전서 후서 뒤에 보면 디도서가 있어요. 딧으로 되어 있는 디도서. 디모데전후서 뒤에 있어요. 디도서 3장 신약성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3절에서 우리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욕과 행락의 종로를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지금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말이 뭐예요? 우리의 그 어떤 행위와 공로와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 됐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누구의 긍휼하심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어떻게 하죠?
중생의 씻음과라고 했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중생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씻음과라고 되어 있어요. 뭘 씻는 걸까요? 모든 더러운 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에 더러운 죄는 감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씻김 받아야 돼요. 교리적인 그냥 동의가 아닙니다. 씻김 받아야 돼요. 내가 추악한 나의 죄를 봐야 돼. 내 마음에 이렇게 창세기 3장으로 인했던 그 쓴뿌리 죄악, 그 죄 덩어리를 봐야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도무지 내가 죽어야 마땅할 나는 천하 죄인이구나, 이게 발견돼야 돼.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씻음을 받아야 돼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죄가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져야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새롭게 됨을 입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어린 자녀들이 비 오는 날 바깥에서요 심하게 놀다가 온 몸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더러운 흙탕물로 더러워졌어요. 옷도 더러워졌어요. 그리고요 안방에 들어와서 누우려고 합니다. 눕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깃방망이 날아간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싸대기 막 그렇게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성격 급한 사람만 발까지 날아간다니까. 이게 어디 미쳐가지고 이게 지금 침실에 두냐. 어디 가야 돼? 침실 가기 전에 어디 가야 돼요? 씻으러 가야 돼요. 목욕탕 가서 화장실 가서 씻어야 돼요. 뭘로 씻습니까? 물과 비누로 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 인간이 그 마음과 영혼이 더러워진 이 더러운 죄는 물과 비누로 절대로 안 씻깁니다. 절대로 안 씻겨요. 어디 앞에 나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의 마음이 씻김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씻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디도서 6절, 우리 3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요 성령의 새롭게 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히 부어주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뭡니까?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상실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뭐죠? 상속자. 또 로마서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그 긍휼하심,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오직 그 공로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에서 씻김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계시록 23장 5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핵심적인 구절이 뭐냐? 로마서 5장 17절, 계시록 20장 6절, 23장 5절, 더 많은 구절이 있지만 세 가지만 열어봤어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 종노릇 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노릇 하시겠어요? 종노릇 하시겠어요? 우리가 그 신분이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왕노릇할 신분인 줄 믿습니다. 왕의 자녀요, 그 상속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수 샘물을 풍성히 누려서 이번 한 주 주님과 왕노릇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그 신분 내려놓고 사단에게 종노를 하는 우리가 아니라 악의, 추악, 시기, 질투, 사기 그런 가득한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수 샘물의 시원한, 그것도 시원한, 여름에는 시원해야 돼. 얼마나 대단히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여름에는 시원한 생명수 샘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시면서 왕노릇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우리 힘으로 절대 씻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서 씻음 받은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였지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되신 참 선지자 되시는 그 그리스도. 그래서 영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그리스도를 풍성히 발견하고 깨달을 기회예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를 풍성히 경험하고 발견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앞장서 계시는 우리 유 목사님도요, 보시면요 그 젊은 시절 때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왔어요. 뭐가 왔느냐? 시꺼먼 게 온 거예요.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인 문제가 이제 오고 힘들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막 기도원 막 돌아다니고 능력 있는 분한테 막 안수 받고, 왜? 힘드니까 깨끗함 받으려고 아무리 돌아다녔는데 뭐가 해결 안 됐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걸 발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 순간으로부터 흑암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뭐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그래서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뭐 하기만 하면요? 깨닫기만 하면요 해방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가 있는 곳은 선교지. 멀리 해외 나가서 선교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곳이 뭐라고요? 선교지. 누구가 이게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누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은 전도자요.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가슴은 전도 대상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슴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 그리스도가 풍성히 생명수가 전달받고 있습니까? 전도자예요. 그러면요 내가 있는 그곳에 섬겨진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섬겨지고 내가 있는 일하는 그 일터가 섬겨진 겁니다. 그래서 뭐 하시면 되냐? 진짜 기도 시작해 보세요.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두고요 간절히 마음을 좀 담아서 그 영혼, 그 애통한 영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영적으로 좀 대해서 그 영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좀 담으셔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대상자 이름을 놓고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여러분 있는 현장 가운데 전달하시는 귀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했으면 좋겠습니다.